제20강입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교회의 시작, 정의, 종류. 자, 우리 일상에서 교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인정하기 위해 오순절에 임하셨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함으로써 교회를 세우셨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밑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를 말살하는 수많은 시도 가운데 교회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네. 자, 보시면 세상에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다. 그 교회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비록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교회를 지키심을 기억해야 한다. 작고 힘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한없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하늘보다 귀하신 삼위일체께서 최초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역사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좋은 교회를 만나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세상 누구도 혼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주님은 성도 각 개인을 부르시되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과정을 밟게 하신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을 품에 안아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교훈으로 훈련하여 성숙한 제자로 세운다. 이제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교회를 세 강에 걸쳐 배우기로 한다. 네. 오늘 성경 중심 9절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시작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핵심 목표,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요. 부름받은 성도로서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이해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필요성 및 시작 그리고 교회의 정의, 교회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용어사전으로서 교회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모으시고 성령이 교통하시는 생명의 공동체이다. 네, 아멘. 그 다음에 자, 교회의 필요성 및 시작을 볼 때, 자, 성도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시며 또한 우리가 그의 베푸시는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게다가 기질이 변덕스럽기까지 해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움의 수단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흥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이 보배를 교회 안에 간직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회 품속으로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를 또한 어머니에 허락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처음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뭐 기저귀 갈아주시고 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죠?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교회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또 사회인으로 자라기까지 여러분 부모는 항상 그 곁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이고 양육자입니다. 인도자이고. 믿으십니까? 그 역할을 교회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불신자들이나 성도 중에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교회를 다니라는 말이 있습니까?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믿으며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교회에 나가서 복잡한 일에 얽매이기 싫다라는 것이죠. 귀찮고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신앙 자체를 귀찮게 여기고 신앙 자체를 자기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자기 중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어린아이가 응애 하면서 나 비빔밥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먹고 싶겠죠. 비빔밥 먹으면 죽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그 발달,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음식들이 있고 필요한 말씀이 있고 그가 해야 될 말이 있고 배워야 될 여러분 상식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교회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상명령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파하는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합니다. 그럼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 유혹과 시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지체를 통해 권면을 받는 성도를 쉽게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병이 들면 예를 들어서 신선도, 삶의 신선도, 영적 신선도가 떨어지면 썩어가는 것입니다. 썩어가면 어떻게 되죠? 몸에서 냄새가 나죠. 그러면 그 냄새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온갖 날파리들이 막 이렇게 찾아옵니다. 똥파리들, 날파리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적인 이단이나 영적인 시험 유혹거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시험 든 사람은 여전히 그 주변에 항상 시험거리들이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도 시험거리가 되고 반드시
교회라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어때요? 어머니의 품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품이 처음에는 어색해도, 왜 어색합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어색하죠. 어렸을 때는 어머니 품 안에 있잖아요. 어머니 품을 떠나면 아이가 웁니다. 젖을 먹이다가 빼기면은 그냥 바로 웁니다. 그런데 장성하면서 다른 마음들과 생각들, 자기 주관이 들어옵니다. 물론 독립하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건강한 아이는 부모님의 품, 어머님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 어머님의 품은 포근하고 너무나 사랑이 그냥 절절하게 흐르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소그룹에 마음을 열고 참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교회의 시작. 자,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조직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필요한 위치에 배치하시고 또 필요한 만큼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 지도자의 성향을 따라, 성도들의 성향을 따라서 그 교회의 모양은, 자라가는 모양은 천지차이입니다. 주일날 그 시찰장 목사님이 오셔서 또 가시고 어제 통화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교회가 참 독특하대요.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딱 이 시대에 적절한 옷을 입고 성도들이 정말 어린아이부터 정말 신실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 좀 쉽게 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노예를 보면은 막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공동체 생활하고 그런 교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목회자의 어떤 지도력이나 교회의 어떤 문화적 색깔, 방향, 어떤 그 모양들을 원하는 대로, 또 하고자 하는 대로, 지향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허락하셔요, 여러분. 지금도 2026년 이 시대에 수많은 문화적인 그런 상황이 열려있는 시대이지만은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거나 걸어가고 있는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원하실 것인가? 물론 우리도 여타 교회에 비하며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건강하게 변화되고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소유권과 그 점유권을 결코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교회의 소유, 교회의 활동, 교회의 모습 등 모든 것은 교회의 시작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그 교회가 자라는데 그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에덴과 이스라엘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독교적 개념은 제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명시한다. 대속적 죽음과 승천 이전에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에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자기 자신의 교회를 설립할 계획을 선포하셨으며 성례, 권징, 집회, 교육 그리고 선교와 같은 체계를 제공하셨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아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반드시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삼위일체의 사역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시작과 유지, 완성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의로운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일 계획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셨다. 그 다음에 누가 세우셔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죄 사함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계승하셨고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도성이다. 앞에 계신 분들 그 마이크 하나씩 잡으실래요? 각 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 적용은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예. 거기에 적용에다가 부흥이나 성장 이런 것도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사도들의 대위임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십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1차적으로 맨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례받는 자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세례받는 자들이. 그걸 누가 하셔야 되죠? 세례받을 수 있도록 먼저 교회에 대한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자, 교회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의 용법을 살펴보면 구약에 보면은 여기서 케다르입니다. 카다르라고 하셔도 되고 카다르네요. 밑에 마치 우리 한글 그러니까 우같이 생긴 게 있죠. 그거는 똑같이 아나 우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야살같이 돼갖고 쭉 내려온 게 크라는 발음입니다. 크에 아가 들어있으니까 뭐가죠? 카입니다. 그리고 디귿으로 돼 있죠. 디귿같이 맞습니다. 드 발음이고 거기에 또 우가 있으니까 아니까 카다. 그 다음에
꼬리가 위에 달리고 이렇게 된 게 리을입니다. 그러니까 카다르입니다. 예. 카다르지만은 또 원어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콜이라는, 여기에 콜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콜 카다르, 부르다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뭐죠? 카데르, 그 으라고 으같이 이렇게 돼 있죠. 드로 됩니까? 카데르, 부르다에서 회중이 파생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예배하러 나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적용된 말이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크, E, K, K, 엑. 그 다음에 그 마치 뭐 세워놓은 것 같죠. 사람 인자 같이. 이게 L 발음입니다. L. 히브리어 아까 저기 위에서는 R 발음인데 여기서는 L 발음입니다. 레, C, 그 뭐죠? 항아리 같이 생긴 거 점 달려가지고 이걸 S입니다. S. 그 다음에 I, A, 그러니까 C입니다. 에크레시아는 두 가지 합성 단어죠. 에크하고 칼레오입니다. 칼레오. 부르다인데 에크가 뭐죠? 방향을 말합니다. 어디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러내다. 어디에서 불러냈겠어요? 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영어로 처치는 주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큐리어스. 자, 우리가 영어로 처치라고 읽지 마시고 그 CHUR, CH를 큐리오스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약간 읽어지죠? 큐르스, 큐르크 이런 식으로. 자, 그 큐리오스에서 유래했고 황제를 뜻하는 주인, 통치자, 또 카이자나 카사르, 케이사르, 가이사랴, 그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웨인 구르뎀이라는 조직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참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아멘. 자,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이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임인데, 자, 우리 양명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들고. 네, 가 아래.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우선적으로 사용된 헬라어에는 에클레시아로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원래 히랍 사람들이 회중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회중이나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란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분의 소유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나 세상으로 파송된 무리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네, 성도가 누구예요? 세상으로부터 에크 부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모이게 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사도행전에 가면 광야교회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용어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 광야교회가 어떤 의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교회는 평가로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맞지만 그들의
모양이나 하나님 관계로는 불순종의 교회들입니다. 예전에 광화문에서 정강훈 목사도 아니죠. 이미 이단 됐으니까. 자기가 조그만 천막 이만하게 언사가 들어가게 만들어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성경도 모르고 어처구니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광야교회는 불순종의 교회입니다. 사막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도 신실한 자가 있고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광야교회는 그냥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분이 내가 광야교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지칭한 것은 의미적으로는 자기가 불순종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면은 사복음서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디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죠. 근데 그 반석이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되는 곳에, 그 믿음의 고백의 원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거기에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거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란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1번. 자, 우리 조광덕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에클레시아는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대나 지역이나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지칭한다. 2번은 우리 문선미 권사님. 역사 속에서 에클레시아는 건물과 조직을 갖춘 눈에 보이는 유형적 형태의 교회로 나타난다. 네. 자,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교회라는 그런 지역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그럼 눈에 보이는 교회죠. 또 다른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시대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지역교회를 주신 이유는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보이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셨죠. 자, 이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있죠. 성도이기도 하고 흩어져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의미로서의 또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나로 가겠습니다. 자,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사역. 디아코니아가 뭐죠? 자, 뒤에 누가 최민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성경에서 디아코니아라는 용어는 봉사, 섬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으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이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요 사명이다. 네, 자, 마이크는 계속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줄씩. 자, 성경에서 디아코니아라는 용어는
섬김과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봉사, 특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웃을 방문하여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에게. 자,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자, 성도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을 따라 봉사해야 한다. 그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각자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은사와 직분을 부여받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가 된 서로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또 사용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봉사해야 한다. 자, 디아코니아는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를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밖으로 또 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밖에 있는 성도를 섬기기도 하고 안에 있는 성도를 섬기기도 하고,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에나 밖에나 모두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라고 하라고 하시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만큼 우리는 이웃을 함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신 섬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과 공고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해 우리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세상의 불의에 대해 선지자적인 사명과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도록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이냐? 방금 우리가 제가 읽어드리고 또 함께 읽은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그 전에 뭐였죠? 디아코니아고 여기서는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교제. 자, 코이노니아의 의미, 자, 이주연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성경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된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친밀한 관계를 뜻하며,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나누고 친교, 공통적인 믿음과 경험, 그리고 표현 등을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교제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훈련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죠.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2번 코이노니아의 두 차원. 자, 성도의 교제는 두 가지 차원, 즉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 안에서 코이노니아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사랑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수직적 교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나눠요? 은혜를 함께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힘 주신 일과 앞으로 도우심을 바라며 강구하는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치, 자녀교육, 부동산, 시세, 은근한 자기과시 등 그런 것들을 화제로 올리는 것은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형제들이 받은 은혜와 동일함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역자, 동역자의 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제가 세속적인 가치나 학력이나 재물이나 또 어떤 인종이나 성격 등으로 우리는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로마서에도 그러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거의 한 3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를 때 그 이름 안에는 마지막 이름에 노라고 되어 있는 그 이름들은 주로 노비 출신들의 이름입니다. 스는 귀족들, 황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은 노비에서부터 귀족, 황족까지 다 그냥 그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 거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2번 수평적 교제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사랑의 교제는 써놓으십시오. 사랑의 교제는 성도 간의 친밀함이다.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그 성도와 나의 관계가 친밀하냐 친밀하지 않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위선적인 것입니다. 친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것은 뭐죠? 알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냥 그 옷을 입지 않고 마치 벌거벗은 상태로 남녀가 서로 아는 그런 관계.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레지탕스가 없는 것입니다. 저항체가 없는 것입니다. 다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함이 없다면 그거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 서로 손을 붙잡고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함께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툼이나 시기가 아닌 사랑으로 용납하는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 어떤 애이나 교양이나 도덕적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밀함, 그 사랑의 교제와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라로 가겠습니다. 자, 마르투니아로서의 교회. 이게 뭐죠? 그리스도인의 증거. 자, 누가 읽을까요? 자, 전창선 안수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마르투니아라는 용어는 법적인 관계에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지상 명령의 과업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어휘들은요, 대부분 법적 용어들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다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죠?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백 단어 하나에 내 삶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증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잘못 증언하면 죽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맺는 것처럼 우리는 삶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근거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시행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그 법이 시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의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모두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영광스러운 영광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순결한 교회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들 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죠? 배우는 교회, 사도들과의 관계.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거는 뭐죠? 배우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뭐죠? 돌보는 교회, 펠로우십, 쉐어링, 쉐어 인, 쉐어 아웃, 이웃과의 관계로 돌보는 교회.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돌보는 교회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예배하는 교회, 워십이죠. 워십.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전도하는 교회. 세상과의 또 관계에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는 것이죠.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크게 교회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이해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잘 이해해야 될 부분, 그 동안에 좀 애매모호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중한 안수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 그 밑에 읽어주십시오. 무형교회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이며 유형교회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교회이다. 예, 잘 들어보세요. 자, 보이는 교회는 이 땅에서 신앙 고백이나 제도적인 교회의 가입 등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에마본 교회. 자, 대부분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보이는 교회요, 보이지 않는 교회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보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이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면은 지역교회와 보편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자, 민기아 권사님. 지역교회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모이는 교회를 가리키며 보편교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하나의 교회를 가리킨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역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로컬 처치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보편교회는 이게 지금 현재 용어가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용어로서 WCCC라고 했습니다, 제가. WCC는 원래 보편교회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지금 세계 교회 협의회 지금 말하는 그런 교회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보편교회의 WCC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두 개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 개교회 혹은 지역교회, 지교회는 보편교회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편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하는 교회가 보편교회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 사도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만든 게 아니라,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그것을 신앙 고백서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죠. 베드로가 언제 사도신경 만들었냐, 사도 요한이 언제 사도신경 만들었냐, 막 그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신앙 고백, 민족 혹은 전통을 따라 모이는 각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개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회와 보편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더 큰 교회예요? 보편교회가 크죠. 보편교회 안에 지역교회, 지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네. 이제 여러분들 이 WCC 이 보편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 제도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 여기도 비슷한 의미인데 누가 읽을까요? 자, 우리 홍혜정 집사님. 제도적 교회는 직분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조직된 교회를 가리키며 네, 유기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 은사를 따라 섬기는 교회를 가리킨다. 네. 아까 보편교회는 약간 우주적이고 그렇죠. 그런데 유기적 교회는 약간 개인적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개인적 교회이죠. 자, 그러나 유기적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개인적이지만은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하나 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교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자, 두 가지 교회가 또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쪽으로. 지상의 교회란 이 땅의 교회 성도를 가리키며 네. 천상의 교회란 하늘나라에 간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 네,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도 교회라는 소속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개념으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교회를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나눌 수 있고, 교회가 있는 것, 교회의 소재를 중심으로 교회를 나누는 것인데, 그 지금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있는 곳이 하늘이면 천상교회,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이 땅 위 지상이면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투하는 교회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승리하는 교회 누굽니까? 짜메 권사님? 아니, 장소영 집사님 보십시오. 전투하는 교회는 비진리와 싸우는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키고 승리한 교회는 이미 구원을 얻고 전투를 마친 천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걸 뭐라 했죠?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했죠. 교회는 뭐하는 집단이에요? 전쟁하는, 영적으로 전쟁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 전쟁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마귀, 그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자, 우리는 천상 교회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교리와 함께 살기 오늘 좀 일찍 마무리하고 나눔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번은 이따 한 두 분씩 서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내용을 이렇게 같이 읽고 이렇게 서로 정리하면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읽겠습니다. 2번. 자, 같이 읽을까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졌다. 나는 교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은근히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이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이거는 우리 리더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소그룹 안에서 또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3번은 자, 우리 양수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주는 위안은 무엇인가?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소속과 정체성이 주는 그
그 본질과 의미를 살펴보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손희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역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 교회는 현재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전투적인 교회인가? 네, 이걸 이제 두 분씩 흩어져서 이렇게 서로 한번 나눔을 갖도록 하고 제가 무작위로 한번 질문을 하고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틀어주시고 자, 두 분씩 자 같이 찾아가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오늘 빨리 끝납니다. 자, 얼른 자 오십시오 하지 말고 내가 찾아가십시오. 두 분씩 앉으시면 땡 잡았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되기까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가상칠은 묵상집 나눴거든요. 가족별로 좀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좀 읽을 수 있도록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체는 모르셔요? 그렇게? 자, 한 1분만 나누고 마무리하고 우리 자 개인적인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깜짝 생각인데요. 예, 내일 수요일과 주일에 부활주일이죠. 우리 교회를 적용해서 이렇게 배운 대로 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의도적으로 누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손희수 교회님 이렇게. 알겠죠? 내일 수요 예배 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으면 되게 영적이고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알겠으면 전창선 교회님 네 이렇게 양명희 교회님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우리가 배운 대로 옆에 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님이라고 붙여주십시오. 좋네. 그래서 주일까지 한번 가보게요. 주일에는 이제 부활교회라고 붙여야 되겠네요. 손인숙 부활교회님 이렇게. 어머, 진짜, 이런 깜찍한 생각이다. 좋잖아요, 너무. 혹시 의미도 있고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시고 자, 우리 개인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실부터 할게요. 이승면 간사님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자, 음악 소리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고. 네. 자, 우리 이승면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준비 안 되나요? 네, 그럼 우리 양명희 권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십시오. 저기도 마이크 있네요. 여기도 있어요? 선미 권사님 앞에 그 마이크 있어요? 네, 양명희 권사입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앞에도 있어요. 네.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사실이 네.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또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삶으로 또 이렇게 저의 모습이 전도에까지 이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위안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누가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김계화 권사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내가 또 우리 교회가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3번까지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참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리고 또 저의 삶이 전도하는 교회로서 세상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빈나 교회입니다. 아유, 좋다, 좋아요. 금방 적용하네. 영리해. 저는 교회 정의에서 가나 다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횟수로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서 횟수로 6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 여기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섬김 사역 디아코니아라는 용어는 봉사와 섬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잘한 점은 신앙적으로 좀 많이 성장한 점. 물론 목사님과 우리 교회 가족분들에게 너무 잘 배워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웃과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최빈나 교회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소개할 때 그렇게 하게요. 너무 좋네요. 박수. 잘했어요. 잘했다. 조광덕 교회입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바로 적용합니다. 저는 227페이지 코이노니아 교회로서의 교회 교회의 성의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곳이고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첫째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상호간에 나누는 친교 공통적인 믿음과 경험 그리고 표현 등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런 코이노니아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방금 배워서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가장 건강한 교제가 세속적인 어떤 가치로 방해받을 수 없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복음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라는 말씀이 또 와닿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수직적인 교제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수평적인 교제인 성도들을 서로 더 많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조광덕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정환 교회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이 코이노니아 코를 잡고 하세요. 코. 조광덕 권사님께서 조광덕 교회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교제라는 이 부분이 좀 제가 교제에 좀 활발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교제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수직적인 교제와 후평적인 교제, 이거를 수직과 후평을 합하면은 십자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도 수직적 교제를 원하셨고, 수평적인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수직적 교제, 수평적 교제, 그리고 이 교제를 어떻게 좀 폭넓게 이야기하면 복음이죠. 이 복음 전함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바탕은 교제라는 부분에서 내가 교제력이 좀 많이 얇구나.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도 내가 좀 많이 다가가지도 못했고, 다른 분들에게도 밥 정말 사주면 됩니다. 밥 사주면. 먹는 걸로 말고 정말 마음적으로 다가가는 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저녁에 날 셀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교제는 성도 간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깨닫고 보여줄 수 있는 내 마음에 그런 교제가 더 있기를 더 내 마음속에 좀 원합니다. 그런 최종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해정 교회입니다. 네, 저는 228조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이고 보이는 교회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가장 개별적인 단위로는 개인이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 네, 제가 배우는 교회가 되고 돌보는 교회가 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양수자 교회입니다. 네, 저는 교회의 정의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네, 특히나 코이노니아의 그 교제에 대해서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 교제, 이게 정말 잘 어울려졌을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또 깨달아졌고, 아까쯤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의나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예의를 갖추는 것도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외면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발전되어져 가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너무나도 또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태도에서 나오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장조민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이렇게 벌벌 떨지. 장조민 교회입니다. 네. 저 오늘 양육 이거 배우면서 참 정말 감사한 마음이 먼저 컸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새로운 예마본 교회. 양육도 해주고. 누가 이 말을 할 줄이 내가 참 기다렸는데.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이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전도하는 교회가 참 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토요일 날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새롭게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손님이라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그 최중한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때 마침 오셨었어요. 최중한 교회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이제 그 손님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에게 모든 신에게 기도를 하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그분이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기특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던 분인데 그날따라 우리 진이도 있잖아. 넷플릭스에 보면 진이도 있는데 진이한테도 빌어보고 알라신한테도 기도해보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참 이렇게 뭔가 탁 이렇게 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손님과의 타협을 한 거죠. 최종환 교회님은 이제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는 거들어서 하면서도 얼른 보내서 이 분위기를 무마시키고자 하는 그런 요상한 행태를 제가 벌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오자마자 기도부터 했거든요. 그 기도부터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참 제가 이런 것 하나도 지혜롭게 대처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부족한 모습이 원래 많은 줄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잠깐의 시간이었고요. 그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이제 우리 알럽수자 교회님께 이제 의견을 이제 얘기를 했더니 곧 우리 저기 교회 오시려고 하나 보네요. 아니면 하나님 곧 믿으려고 이러시나? 뭐 이렇게 얘기를 대처를 탁탁 치면 되지 않겠냐라고 위트 있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얘기조차도 못하는 참 제가 순간 좀 이렇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센스조차도 내가 없구나 싶어서. 근데 또 그 다음에 알럽수자 교회님께서 저한테 나도 남의 일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나도 내일에는 똑같이 당황을 한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구나 겪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고충이지 않나, 나름의 고민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지라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데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좀 제 자신을 돌아보는 때가 좀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런 하나하나 이런 교제들을 또 하니까 하나씩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또 감사하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밤인데 아무튼 더 성장하고 열심히 믿음의 관리를 하는 그런 잔전민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AI가 발달해서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이렇게 알려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거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이라는 것은 최상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보다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에게 베풀고 인간을 다스리고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군림하는 신도 있지만은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주는 신이 있는데 신은 어찌 됐든 간에 최상의 존재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신은 뭐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어떤 아픔을 나눠주는, 그걸 우리말로 하면 인격적인 존재죠. 인격적인 신이에요. 최상의 인격적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말씀하셔야 돼. 진이는 그냥 내가 모르는 지식을 가져다가 알려줄 뿐이지 그게 그냥 내 지식의 그 어떤 충족이지 내 아픔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와 궁금증과 또 그 이후에 있을 모든 부분들의 세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알려고 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상의 신, 그것도 가장 인격적인 그 신에게 나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권사님부터 할까요? 네. 네, 손희숙 교회입니다. 저는 손이숙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223쪽에서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교회를 지키심을 기억해야 한다. 작고 힘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한없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하늘보다 귀하신 삼위일체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저의 마음에 와닿았고 평소에도 늘 생각했던 말씀인데, 여기서 교회라는 게 하나님이 불러내신 성도님들을 다 교회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기에 정말 연약하고 또 조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소중한 교회라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고, 또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 그래서 그 어머니로서 역할을 교회가 어머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자녀들을,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는 정말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가 어쩔지라도 남들이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교회의 성도를 정말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과연 보살폈는지,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연약하지만 그런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그런 어머니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성형 명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이라는 거예요. 성. 일이라고 하거든요. 성. 근데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성이 어디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죠? 완전한 평화의 성이죠. 근데 그 평화의 어머니 성이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디 다른 어떤 그 장소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성형 이르 성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그런 의미를 주셨을까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차명이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 중에서요. 네.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여기서 배우는, 제가 새로운 에마본 교회에서 배우는 교회에서 제가 무엇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교리 대학부입니다. 돌보는 교회에서는요, 제가 성경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100% 못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에서는 제가 예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차명이 교회가 차명이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쩌면 소녀같이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죠? 네, 전창선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그 225쪽에서 한 글귀가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고요. 또 어떤 부분인가? 네,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또한 그 어머니로 허락하셨다.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불편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그 정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좀 그 새어머니 같이 변질된 교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어머니도 계시군요. 네. 그 어머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좋은 어머니. 궁금했던 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왜 그렇게 교회들 변질돼가는 교회들이 있는가, 또 그 스스로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본인들이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하나가 그 깨달은 자들이 왜 이전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되돌아가지 못할까라는 그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이 교육을 하면서 질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변질되고 나서 돌아갈 수 있었나요? 못 돌아갑니다.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갑니다. 항상 누가 마지막에 그 목표와 방향을 정해주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근원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성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우리 교회는 수적인 성장도 필요하고 영적인 성숙도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한 몇 주 전에. 이게 속마음이에요, 제 속마음. 그런데 아주 큰 대형 교회는 되기 싫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죠?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적어도 500에서 1000명만 돼도 아마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이지만은 인간이잖아요. 인간교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내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창성 교회님? 회개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은 우리보다도 더 뜨거웠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한국 초기에 성도로서 아마 어마어마한 벽돌을 지어 날리며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돕고 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그들에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값비싼 복이 아니라 쉽게 얻은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를 통해, 조상들을 통해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의 인간으로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김 목사님이 교회의 부흥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그 근원적인 그 마음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그걸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돈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교육받으려 하겠습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이 밤에 조금이라도 내 몸 1cm라도 더 줄이려고 그러고, 더 즐거운 시간으로, 세상적인 즐거운 시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미안하지만 제 소견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을 봤을 때 저는 교회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평안, 안식, 그런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원치 않는 것은 뭐냐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적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세상의 그 이상적인 추구가 행복이에요.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 일부러라도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조금은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들도 행복, 밖에 전도하는 장소에서 이웃들을 만났는데 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나서 저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삽니다 라고 해서 그 평안이 뭐고 안식이 뭐예요? 그 행복하고 무슨 차이예요? 거기서 구별이 돼야 돼요. 일부러라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어떤 그 성격적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도 우리는 점차 성숙하게 우리 리더로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때 그게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개념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목적이 다르고 종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증거를 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어때, 마음에 이해가 되셨나요? 네. 변질되지 않는 전창선 교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전창선 교회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래요. 적어도 한 100억 정도 가지면은 달라집니다, 사람. 100억 정도 가지면 달라질 것입니다. 50억에서는 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안 줘. 네. 100억 넘게 있긴 해. 네, 네. 100억은 갖지 마시고 99억까지만 가지십시오. 네, 배우고 돌보고 예배하고 전도한 우리 새로운 예화본 좋은 교회를 만나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숙해 감으로써 복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장소연 교회입니다. 오늘 뒤늦게나마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교리와 함께 살기 2번, 3번, 4번을 나누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많은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또 살아가고 가난한 심령으로 또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부어주시는 것처럼 저도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들 배우는 끊임없이 배우는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돌보는 교회가 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또 삶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이끌림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균형을 겸비한 장소연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생각해 보자고요. 권사님,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죠? 권사님, 손희숙 교회님, 그러죠? 우리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건물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 가치를 하는 그런 교회로서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하자마자 딱 한 달 만에 서울의 교회가 우리 애들 보낼 테니까 좀 같이 놀아주세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킹덤 팀즈 사역이 됐어요.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하나님 나를 달아보시구나. 내가 선포하고 그렇게 원했던 거 네가 하나하나 나를 달아보시구나. 딱 단박에 느꼈어요. 단박에. 순종하고 계속 했더니 어때요? 올해도 정말 거의 역대급으로 사실은 이 캠프가 진행됐거든요. 너무너무 잘 됐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99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정말 이거 제가 어떻게 다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 100억, 1000억 맡기신 만큼 계속 두려움으로 떨므로 그런 입장을 취할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성처럼 계속 담아지고 더 많이 담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변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네, 문선미 교회입니다. 네. 좋은 교회를 만나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복 중에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우리 교회가 흥황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으로 결말을 맺으면서 229페이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참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그러면서 나의 시각과 나의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창성 교회가 저와 같이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이게 나의 영적 안전장치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안전장치. 나는 배고프면서 살래. 나는 배고파도 나는 이겨내며 감사하며 살 거야 라는 그런 안전장치, 영적인 안전장치 하나씩은 경계선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영적 경계선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거나 두꺼워지고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방송실 이승명 교회입니다. 네. 오늘 226페이지 교회의 정의 가나 다라리를 보며 나는 이처럼 잘 지키며 행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내가 삶 속에서 섬김을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이며 교제를 하기보다 개인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였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섬기며 교제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 사는 제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승명 교회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교회입니다. 226페이지 교회의 정의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도로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며 삶 가운데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행하는 김지은 교회가 되길 결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저의 바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완전한 유기적인 그 공동체 교회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이웃과도 제가 또 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로서 제가 잘 또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또 하늘 교회로 부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잠시 올라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이거는 사역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자이고 또 증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하나님과 주님과 또 성령님과 인격적인 유기적인 그런 막힘이 없는 유기적인 교회로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우리 모든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회로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배우자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이웃들이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